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참 비통하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과 또 그 밑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이 말에는요, 자신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한 놀라움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였고 죽을 위기도 참 많이 넘기기도 하였고 망명도 하였고 그렇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일부 이 사울의 그 가문 그들 이외에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다윗의 그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늘 형통하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이 반역해서 일어나지 많은 신하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자신을 적대하니까 정말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믿었던 신하가 오히려 자기 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서 있으니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니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더욱더 다윗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이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됐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서 잠깐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지요. 이전에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감히 다윗 앞에 나서갖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감히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내뱉지 못하고 반기를 들고 싶어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윗을 대적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로 멸망하는,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계란으로 발치는 일이었거든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불만이 있었어도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불평이 있었어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예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야를 저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우리야를 살해했던,
그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 죄가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왔고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다윗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대적자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둔다라면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은 금방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다윗에게 잠깐 거두어가는 그 순간 다윗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욥 기억하시나요?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며 형통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이 욥에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그 자녀들이 죽어버렸죠.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죠.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까지 들어서 피부병까지 들어서 손으로 기아로 박박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마저도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물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기에 당하는 고통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욥에게서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욥은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거두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다윗에게서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어가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합니다. 회복하지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사람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어요. 벗어날 수는 있죠. 비록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파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믿었던 신하와 그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그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마치 대적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급하게 쫓겨 도망가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 반역에 그 등을 돌리고 반기를 들었던 그 신하들의 그 모습에 다윗은 어떠한 반응도 해보지 못하고 황급하게 그 왕궁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어찌 해볼 손쓸지도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대적자들은 물론 많은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다윗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다윗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였지만 다윗은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굳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쫓기는 상황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있으면요 쉽게 잠을 못 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그래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도, 도망가는 와중에도 아들이 반역을 하며 신하들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눕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다윗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다윗 내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는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망했다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며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며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낙담하며 낭망하며 절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함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굳게 약속의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반역했다라는 사실도 있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어떤 조롱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조롱. 그것만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게 떠났다라는 것은요, 곧 나에게, 신앙의 내게,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며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의 처지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고 이 이를 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나약하게, 허약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쫓기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한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를 꺾으셨죠. 결국 반역했던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 수치스러운 죽임을 맞았고, 이 반역을 또한 꾀하며 가장 앞장섰던 신하 아히도벨은 자신의 그 모략이 선택되지 않자 스스로 고향에 내려가 목숨을 끊어버려요. 심지어 반역했던 그 신하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다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와야 한다고, 정말 다윗이 있었던 그때가 태평성대였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왕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반역했던 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며 조아리며 왕을 불러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혹은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낙담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날이 정녕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지 않는 일들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그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또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심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구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